오늘 인도받을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9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예언의 말씀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자, 이 예언서 이가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죠. 7 교회에게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시대는 황제 우상 숭배를 하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자,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7 교회, 그럼 오늘날 같으면은 7 교회, 이 교회들이 지금 남아 있지도 않잖아요, 그죠? 그 시대의 그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을 주셨지만 오늘날 모든 교회를 향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7번째 라오디아 교회입니다. 자, 이 라오디아 교회는요, 다른 교회는 칭찬만 있거나 아니면 칭찬과 책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아 교회는요, 칭찬이 하나도 없어요. 책망만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라오디아 교회에는요, 하나님께서 오늘 읽었지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책망도 하고 징계하면서 회개하도록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이 라오디아 교회가 사실은 칭찬받을 게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라오디아 교회가 하나님의 보좌와 함께 앉아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장면을 오늘 라오디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상태로 영적으로 무능력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14절에 라오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지도자들이죠. 라오디아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아멘이요 충성이요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자, 각 교회마다 그 교회 그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그 특수성에 맞게끔 이런 비유적인 표현을 사도 요한은 기록했습니다. 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차든지 뜨겁게 하기를 원하노라. 자, 이런 표현을 썼던 이유가 굳이 이렇게 표현 안 해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표현을 썼던 이유가 라오디아 이 지역은요, 다 좋은데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니까 물의 공급이 자체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식수가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군데에서 이 수로를 통해서 물을 끌어왔습니다. 자, 한쪽은 히에볼리 온천수에서 끌어왔어요. 한 10km,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한 10km 정도 되는 이런 히에라볼리라는 온천수에서 끌고 왔습니다. 자, 이 물을 끌고 오는데 그 뜨거운 물을 끌고 오는데 라오디아 지역에 도착할 때쯤이면 이미 식어버려서 미지근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또 하나는 골로새에 있는 지역에 있는 그 수원에서 냉수를 끌고 왔습니다. 찬물을 끌고 왔어요. 근데 이 역시 오는 동안 오히려 이 찬물도 미지근해진 거예요. 자, 뜨거운 물도 미지근해지고 찬물도 미지근해져서 자, 이 지역은 그냥 물이 미지근한 물이에요. 자, 그 지역의 특성을 이 사도 요한이 활용해서 너희의 영적 상태가 원래는 뜨거워야 되는데 아니면 차가워야 하는데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해졌다. 너희들이 먹는 물처럼 너희의 영적 상태도 지금 이러한 상태가 되었다.
그래서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니라. 어쩌면 열심을 내지 아니했다. 뭐 또 이 사람들이 대충 신앙생활했다. 뭐 이렇게 뭐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라오디아 교회는요, 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했느냐? 왜 하나님이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고 얘기했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두 번째 나옵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세상의 부유함 속에서 영적 교만 가운데 있으므로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10절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라오디아 이 지역은 소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오늘날 뭐 어떤 세계 금융 중심의 그런 지역이라고 보면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런던처럼 아니면 뭐 아시아는 옛날에 홍콩이었죠. 요즘 뭐 싱가포르로 많이 바뀌었죠. 이렇게 금융 집약적인 그러한 도시가 이 라오디게아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자, 이 자부심에 대한 교만이 그 교회 안의 영적 분위기로 흘러갔다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나는 참 부유하다. 그래서 본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고 살아갔을 그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영적으로 교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왜 육신적으로 부유하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축복한 것이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석한 거죠.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너희들이 육신적으로 갖고 있는 그 금이 너를 부유하지 못하게 한다. 오히려 연단한 금을 사서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연단하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 들어가서 희생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이 지역은 또 금융지역뿐만 아니라 이 양모로 만든 검은색 이 양모로 만든 옷감을 특산물로 내놓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비싼 옷이었어요. 그 또한 그들에게는 큰 자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억하면서 흰옷을 사라. 너희들이 그 비싼 검은옷을 가지고 너희들의 수치를 감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그 흰옷을 사서 수치를 가려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라. 세상의 화려함이 영적인 수치를 가릴 수 없다라고 한 겁니다. 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라오디아게아 이 지역은요, 이 특별히 유명한 의학교가 있는데 안과 질환의 그 치료가 유명했습니다. 부르기아 가루라고 특수한 가루를 반죽으로 만든 안약은 전 세계에 수출될 만큼 특별히 이 안과와 관련된 안질과 관련된 병원들과 또 거기에 대한 약품들과 거기에 대한 의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눈은 잘 고쳤지만 정작 영적 소경임을 깨닫지 못하는 이 라오디아 교회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사서, 그죠? 언약적인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 그래서 육신적인 안약이 아니라 영적인 안약, 그걸 사서 발라 보게 하라. 자,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을 해서 이 라오디아 교회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왜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 않고 미지근했느냐? 교만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부유함 때문에. 자, 지금 전 지역이 사실상 황제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요. 근데 유대인들은 돈을 있어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이 고통을 피했어요.
돈으로 사서. 근데 본문은 안 나와 있고 어떠면은 우리가 이 지역에 대한 그 시대의 내용이 자세한 건 없지만 분명한 건 이 라오디아 교회 자체가 이 라오디아 이 지역 자체가 부자 동네다 보니까 이들 또한 돈으로 얼마든지 어떠면 우상 숭배하지 않고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통로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의 다른 교회처럼 가난했다면은 핍박을 받아야 돼. 이들은 그것조차도 피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교만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이거에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징계를 내리심으로 회개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자,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자, 이거는 지금 라오디아 교회에게 징계를 내리겠다는 거예요. 예? 책망하고 징계를 내리겠답니다. 책망이라는 것은 엘렌코라는 뜻으로 죄를 폭로해서 깨닫게 한다. 네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한다. 그게 책망이에요. 징계라는 것은 파이두오라는 뜻으로 어린 아이를 양육하다는 뜻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거룩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영적 훈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너를 네 죄를 깨닫게 해서 빨리 네가 영적인 훈련을 받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런 징계라는 단어는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죄의 의미가 아니라, 아버지로서 아들을 훈계하는 간섭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라오디게아 이 교회를 하나님이 버렸다면은 그들을 그냥 그 죄에 그대로 살도록 방치해 두었을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신학적으로 유기되었다 그러거든요. 무슨 말이냐니까 이 사람이 죄를 지는데 하나님 간섭 안 해요. 그건 죄에 버려둔 겁니다. 망할 거니까. 근데 하나님이 죄 짓지 못하도록 간섭을 하신다. 그 말은 뭡니까? 이 차든지 뜨겁지 않고 영적 교만 가운데 있는 것에 하나님이 간섭한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았다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징계 없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게 만들 거죠. 잘해서 징계가 있다. 그건 다른 얘기지만 그건 다른 말이죠.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교만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무능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다. 범죄다 간섭하지 않는다. 유기된 겁니다. 불신자란 얘기죠.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간섭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앞에가 먼저 나오죠. 그죠? 책망하여 징계부터 합니다. 그래서 회개는요, 어떤 면에서는 내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도 회개지만요, 엄밀히 말하면요,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한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고통을 먼저 주시는 것이 첫 번째예요. 다윗이 갑자기 이 범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게 아닙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깨닫게 했어요. 그리고 징계를 줬어요. 그때 다윗이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만큼 인간은 미련합니다. 사실은 라오디아 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 앞에 있는 그 교회들이요, 어떤 면에서는 이 핍박 시대에 하나같이 어떻게 보면은 진리를 지키고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했던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볼 때에는 다른 동기들이 다 많은 거예요. 교만하거나, 그렇죠? 진리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사랑을 실천하지 않거나, 사랑을 실천한다는 명분으로 진리를 왜곡시키거나, 아예 라오디아 교회처럼 아예 교만해 버리거나, 이런 일들을 교회 안에서 벌어진 겁니다. 불신자가 아니라, 저 절간이 아니라, 저 성당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의 생을 걸고 인생을 건 사람들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먼저 책망하고 징계를 줘서 고통을 주어서 네가 고통스럽지, 그러니 빨리 회개하라.
그것도 앞에 뭡니까? 열심을 내라. 의도적으로 내 영적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 몸부림쳐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빨리 돌이켜서 진리를 보호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그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붙잡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라오디아 교회를 사랑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라오디아 교회가 사실은 칭찬도 하고 책망만 있으면 아유 제일 어리석은 교회다 이렇게 하고 끝날 것인데, 그 말이 아니라 내가 너를 징계하여 책망한다. 책망하여 징계한다. 그러면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러면서 끝까지 끌고 가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나오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 성경 구절을 많이 사용합니다. 전혀 문제가 없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죠? 그렇게 사용해도. 그러나 본문상의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요, 불신자를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누구를 향한 메시지입니까? 구원받은 성도, 그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자, 문 밖에서 막 두드려요. 그게 뭡니까? 책망과 징계예요. 그 말이 책망과 징계라니까요. 우리에게 고통이 주어진 것이 예수님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내서 회개하는 행위가 뭡니까? 문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망하고 우리에게 징계를 주는 것이 문을 두드리는 거라면 우리가 열심을 내서 회개하는 것이 문을 여는 겁니다. 그때 어떤 결과가 옵니까? 내가 그에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는다.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 자, 더불어 먹는다는 것은 친밀함을 얘기합니다. 그 시대는 오늘날도 비슷한 거 많죠. 밥을 한 끼 같이 먹는다는 것은요, 너와 친하게 지내고 싶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그 시대는 밥을 같이 먹는다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굉장히 친밀하게 너와 지내고 싶다. 너와 굉장히 사업적 파트너로, 아니면 우리가 인간관계로, 또 좋은 관계로, 또한 우리가 협력하는 관계로 너와 살고 싶다 할 때 밥을 같이 먹어요. 이건 어떤 표현입니까? 더불어 먹는다. 하나님이 너와 예수 그리스도께 친밀하게 너와 연합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건 결과죠. 그래서 문을 두드리는 행위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책망과 징계요. 문을 여는 것은 우리가 열심을 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그리스도와 함께 친밀함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나오죠. 이기는 그에겐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보좌와 함께 앉게 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다스리는 축복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라오디아 교회도 다른 교회에 마찬가지, 어쩌면 다른 교회보다 더 큰 응답을 주겠다. 저와 여러분이 만민 제사장이 바로 다스리는 역할이거든.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게 다스리는 역할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 있을 동안 보좌에 앉아 계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과 같이 우리도 만민 제사장으로 많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가 용서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 용서하는데 죄를 용서하는 그 역할을 우리를 통해서 감당하시겠다. 만민 제사장으로 우리를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7교회 중 가장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외적인 환경이 안 좋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았기 때문에 그들의 영적 상태는 가장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칭찬이 하나도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결론은요, 가장 영광스러운 보좌의 축복의 약속으로 끝이 납니다.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은혜론의 핵심이 바로 이 라오디아 교회에 적용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적인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미지근해져 버려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문을 두드리시고, 또한 문을 여시는 그들에게 함께 마시고 먹고 친밀함을 누리게 하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오늘날 교회에게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혹 징계가 있고 혹 책망이 있다면은 그거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임을 붙잡고 기회임을 알고 유기되지 않았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열심을 내서 회개하고, 회개한다는 돌이킨다는 거죠. 열심을 내서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고, 열심을 내서 우리가 진리를 붙잡고, 열심을 내서 사랑을 실천하고, 열심을 내서 모든 민족 만민 땅끝까지 증인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한 상태를 보시고 책망과 징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며 열심을 내서 회개함으로 마음 문을 열어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먹을 수 있는 참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의 모든 민족 만민의 증인되어지는 축복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